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라고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오셔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땅에 뿌려놓은 씨들을 열매를 맺어 거두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첫 열매를 맺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우리가 이 말씀이 아버지께로서 나온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와 또 그 말씀에 대한 존경과 경외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예요. 그게 우리는 물론 이 기도를 듣다 보면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 주시기도 하였고 따로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때 그리고 세일입니다. 그러므로 가탄들이 언제나 한 번에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오고 또 마지막에는 한꺼번에 데려가는, 그래서 세때 세일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주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묻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 성령님과 말씀은 하나니까 주님께 따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구약에서는 전부 다니엘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멀리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절을 하는,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제 말하자면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이니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보다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에 영어로 i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에는 inside라는 뜻이에요. 물론 영어도 inside라는 뜻이기는 한데 그런데 대개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름으로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름만 갖다 대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름 안에서입니다.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은 물론 여호와 야샤죠.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구하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뭐하러 오셨느냐면 첫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를 거두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하면 뿌려진 씨, 그 뿌려진 씨들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네피시하에, 네피시하에. 곤충들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그 여치가 하나 들어왔는데 내가 다리를 잡고 있다가 이놈이 막 힘을 쓰는 바람에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이 목사님 왜 다리는 부러뜨리냐고 나보고 그러는데 곤충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모든 네피시하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네피시라는 말은 영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영이 들어가 있는 존재는 뭐냐면 물고기, 새,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만이 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자를 구한다라는, 그러니까 짐승들도 구해야 되는데요. 우선 사람이 구하는 게 먼저잖아요. 짐승들은 로마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네피시하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되게, 지금 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오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나무에 매달려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면 흙집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기도 아니고요. 그냥 이게 세상 신에게 비는 것과 똑같은 비나이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았어요. 이게 주님이 가지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가지시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가 똑같은 걸 전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라. 이렇게 봉사 많이 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주님과 봉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옆에 우편 강도는 주님께 이렇게 그림을 딱 보면 주님과 같이 나란히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각자의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십자가 옆에 강도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기만 했어요. 근데 십자가 옆에 강도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그럼 나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을 때 예수님 믿으면 되겠다. 참 우스꽝소리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바나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 사형수가 되고 십자가에 달릴 만큼의 죄인은 그냥 어디 가서 강도질 했는데 십자가에 안 달려. 로마에 반역을 하는. 그럼 로마에 반역을 했다라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다는 거죠.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하나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주님의 당신이 구주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당연히 되죠. 그런데 십자가 옆에 좌편 강도는 뭐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너는 메시아라고 왔으면서 그것도 못하냐? 너도 내려가고 나도 한번 내려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편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염소고요. 우편은 양인 거예요. 자, 이제 그 기쁨이 예수님과 같이 죽어서 예수님과 같이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해야 되고요. 그것을 이제는 성전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사, 즉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물론 이제 전에는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을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유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니 비유가 다 풀어지는 거야. 다 풀어져. 그러니까 더 이상 비유로 수수께끼 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러분들은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이제 세때 그리고 세때 그리고 세일에 이거 다 알죠? 그러면 카탄이 누군지 가돌이 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음부는 뭐 하는 데인지 아브라함 품은 뭐 하는 데인지 이런 거 다 알아요? 몰라요? 그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막벨라 굴이 뭔지 몰라요. 이거 그냥 아브라함이 산 무덤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매장됐을까? 지금 그 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거기 가서 죽었어요? 아니요. 대표적인 사람들만 막벨라 굴에 장사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유죠? 그런데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막벨라 굴은 뭐를 내야 된다고요? 400세겔을 내야 돼요. 육신이 있던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세상 교회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는 다 알아요.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비유가 또는 비사가 아니고, 그리고 또 아버지에 관하여 밝히 너에게 선포할 것이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있는데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에 관하여 밝히 너희에게 선포할 것이다. 이미 선포가 됐잖아요. 우리를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다 선포가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언제나 성전 안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버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도 아버지가 계셔,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밝히 알아요.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다 알려줬어요. 그날에는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할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성전에 가면 누가 저희를 위하여 구해요? 제사장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로부터 나온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야, 아세로, 하얀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모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욕심에 비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 분이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걸 알면 모르면 알면 못과 비례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죠. 무조건.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로부터 나온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지금은 밝히 드러내어 말씀해 주시고 아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즉 하야, 아세르, 하야를 믿으니 주님께 무엇을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나를 믿느냐 하시고 이제 나를 혼자 두고 너희가 다 흩어질 시간이 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이 모든 건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라고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평화를 가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직 모든 게 다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진짜 본질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간구의 처음이 17장의 1절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다 많이 기도를 하셨죠. 그렇지만 자, 이제 1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눈을 하늘로 들어 올려 가라사대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의 영광의 때가 들어왔나이다. 이와 같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 말씀들은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이라고 하면 그냥 16장에서 한 얘기인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라고 우리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렸어요. 뭐를? 그의 눈을 어디로 들어 올렸어요? 하늘로 들어 올려서,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때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때가 들어왔는데요. 영광 받을 때가, 당신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영광이 뭐가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와 있잖아요. 물론 성령으로는 하나예요. 그런데 육신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가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면, 이제 내 육신은 나무에 매달려 죽고 흙집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아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 가니까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들이 당신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로 말미암아 다른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 말씀들을 하시고 바로 앞장의 말씀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6월절 만찬에 나누신 모든 말씀들을 하시고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 전에도 하신 말씀을 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주의 눈을 하늘로 들어 올려 아들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고, 그와 같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잠자는 모든 자들이 이걸 보면, 그러니까 놋뱀이 광야에서 이렇게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들렸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같이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영광인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에게도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도 영광인 거예요. 아들이 영광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이 뭔지를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광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하고 막 크리스마스 칸타타, 아니면 추수감사절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그 칸타타가 뭐예요? 피스 막 여러 개 가지고 성가대들이 모여서 막 찬양을 하고, 근데 거기에 뭐 죽었다 살아나는 내용은 없어요. 뭐 부활절 칸타타에는 그래도 거기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없고 그냥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거를 막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막 이름이 진짜 유명한 뭐 성가대 지휘자들 불러다 놓고 막 해서 막 1시간 동안 막 들이 찬양을 해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그거 영광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떠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그냥 거기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그걸 찾으니까 뭐래? 기뻐하며 돌아와서 잔치하잖아요. 한 사람의 영이 주님께 돌아오면 아직 안 돌아온 놈보다 그놈이 더 기쁜 거예요. 그놈들도 돌아오면 기쁘죠. 근데 돌아온 분은 기쁜 분이고요. 그놈들은 그냥 그놈들인 거예요. 왜? 안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나무에 매달려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이,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나무에 매달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자기도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의 영광도 아버지의 영광도 없는 것이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그냥 재밌게 노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척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한 거죠. 그걸 이제 자복이라고 하죠. 계속 이제 주님이 또 증거를 하십니다. 2절인데요. 그에게 모든 육체를 주신 것과 같이 모든 것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는 항상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원어에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엑수시아를 그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냐 하면 모든 그에게 주신 육체를 주신 것, 그냥 모든 만물에게 그 육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육체를 주신 것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뭘 줬어요? 엑수시아를 그에게 모든 엑수시아에. 그러니까 창세기 이렇게 창세기 난다.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오늘 할 텐데요.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했어요. 그거 준 거예요, 엑수시아를. 왜? 모든 육체를 주신 것과 같이 모든 만물에게 육체를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엑수시아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어에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한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기록된 것처럼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네피시 푸시케 조회라고 하는데 푸시케 조회인데 히브리어로는 네프시 하예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흙집이라는 얘기예요. 흙집. 그러면 아담이 네피시 하이로 왔잖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온 자는 전부 다 네피시 하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네피시 하이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어요?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가 됐어요. 흙집에 영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영이 됐어요. 무슨 영이 됐어요? 자기가 먼저 흙집을 버림으로 살려주는, 다시 살게 하는 영이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사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는 누구든지 다 네피시 하이인 거예요. 네피시 하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냥 문자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난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 이걸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창세기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엑수시아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인데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 이런 뜻인데요. 언제 그랬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이니까 모든 엑수시아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엑수시아냐? 하늘과 그리고 땅 위에
모든 엑소시아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엑소시아가 더 파워가 있겠어요? 마귀가 가진 엑소시아가 더 파워가 있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파워 엑소시아는 마귀의 엑소시아를 어떻게 능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안 돼. 하야, 아세르, 하야 이거가 내 안에 딱 있어야 그러면 마귀가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엑소시아가 훨씬 파워가 있거든. 자, 3절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영생이다. 너희가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자, 그런데 이것이 이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아이오니스 조에라고 한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와 같이 그와 똑같은 게 뭐냐면 영생인과 똑같은 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당신이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오직 하나이신 진리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이신 진리의 하나님을 네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리고 보내신 자 누가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 아이오네스 조에 이터널 라이프 영생.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알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갈릴리에 오셔서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거 아는 게 아니에요. 하야 아세르 하야. 즉 다시 말하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케루브 투 케루브,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거를 다 알아야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거짓말이죠. 처음 여호와, 그럼 속죄소에 보면 케루브와 케루브가 맞닿아 있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케루브를 모르고 케루브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와 형제, 그럼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의미를 정말 바르게 이거 다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걸 예수를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영생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를 아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뭐처럼? 다른 종교처럼. 하야 아세르 하야.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생은 당신이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이신 당신이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을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케루브를 안다 그러면 이쪽 케루브도 알고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도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출애굽기 성막 공부할 때 다 공부했잖아요. 속죄소를 막 100%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처음 하나님도 모르고 나중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면 누구를 아는 거야? 그냥 다른 세상의 종교들의 신 모양 그 신에게 의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아는 겁니다. 자, 이제 4절인데요. 내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어떤 일을 완성하여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야 내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아니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게 이루라고 하는 그 일을 완성하여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내가 당신을 여기 이제 우리말로 너에게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당신을 땅 위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롭게 했냐면 그 일 에르곤이에요. 그 일 에르곤을 어떻게 완전하게 했어요. 그 일이 뭐냐? 나에게 만들라고 이루라고 주신 그 일을 완전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일을 줬잖아요. 그러면 가서 군대를 무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금을 쳐가지고 큰 목에 다 몰아오듯이 주님이 그렇게 한 번에 싹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잠자는 자들의 쳐들매로 그거를 이루어 놓으시면 그걸 보고 같이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라고 주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당신을 영화롭게 했다는 게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잘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저기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요. 자,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보시는 그 말씀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일을 지금 완전케 하기 직전인데 반드시 완전케 되는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일을 완전케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육체를 주신 것과 같이 영생을 주는 일을 완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모든 자를 영생을 주기 위한 첫 열매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상 요한복음 6장 39절의 이 얘기가 완전케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은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하느님이 예수님을 보내는데요. 뭘 보냈어요?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 자를 다 어떻게 구원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했는데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마지막 날은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어. 그럼 지금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거기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어때요? 지금 나한테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진 사람은 아직 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죽는 놈이 그때까지 살았다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죽는 사람은 뭐예요? 전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고. 우리는 가탄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서 일을 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경에 이어지지 않는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살은 놈을 또 살리진 않잖아요. 그죠? 자, 5절인데요. 그리고 지금 당신 아버지와 함께인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가지셨던 창세 전에 당신과 함께였던 영광으로. 이게 참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말로 풀어놓은 거는 그냥 잘 이해하면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원어로 풀어보려면 이게 좀 되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당신 아버지께서 함께라고 말해요. 함께 아버지의 자신이 가지신 영광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창세 전에, 코스모스 이전에 전에 아버지께서 가지신 영광. 그럼 창세 전부터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언제나 영광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가진 그 영광으로 당신과 함께 있었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뭐라 그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 뭐 기록하셨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 영광,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매달리면 다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지금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제 문자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제 설명이 잘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잘 이해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당신과 함께였던 아버지 자신이 가지신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입니다. 세상에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으므로 아들도 영광이고요. 이 영광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영화롭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깐 이제 보세요. 잠시 잠깐 아버지를 떠났으나, 흙집에 와 있었으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던 것처럼 다시 옛날의 영화를 다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100% 이해가 됐죠? 아멘 안 한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했어요 다? 자, 이제 6절인데요. 당신의 이름을 명백히 나타내었나이다.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저에게 주신 것이며, 그리고 당신의 말을 지키었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또 원어로 좀 보죠. 당신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 이거 그 전에 읽을 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당신의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명백하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명백하게 나타냈다라는 말은, 그 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어떻게 들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데 뭘 나타냈는지를 몰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알아요. 아세르 하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명백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이제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당신의 것은 내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닌데,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으로부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명백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의 말을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켰겠지만 우선 하나님이 그 말을
지금 주님이 이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명백히 나타내었다. 이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온 차바도를 물으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럼 창세기 4장에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알려준 그 이름과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하야세로 하야를 주님이 알려줬어요. 그럼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을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나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이고요.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마귀에게 넘겨졌던 것을 다시 내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주셨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없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말씀을 다 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이 다 가지고 오셨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은 뭐냐면 동급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죠. 왜? 성령님이 안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사도들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신 말씀이 사도들에게 다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진 말씀을 요만큼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만큼 가졌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요만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것을 주님이 다 가지고 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 줬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과 주님과 아버지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으니까 다 동급인 거예요. 동급. 그러면 주님이 보내실 때에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에는 제자들이 그냥 뭐 이게 한 20%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성령을 줘서 내가 보내야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도 보세요. 내가 이제 원고에는 안 썼지만 우리가 무슨 소설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뭐 무술을 배우든지 무슨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면 이제 산에 산신령 찾아가서 배우잖아요. 그럼 봐서 산신령이 자기에게 가르쳐줄 걸 다 가르쳐줬어. 그럼 산신령이 뭐라 그래요? 넌 이제 하산하라. 왜? 너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하산하라. 그러면 산신령만도 못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는데 개뿔도 모르는데 보내겠냐고요. 자기와 동급이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을 알기를 개떡같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과 일을 하는 데에서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세상 말을 전하거나 신학을 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 신학을 가르쳐줬어요?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신학을 가르쳐줬어요? 그럼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자들이 막 들고 나서 저 새끼 죽여라 이렇게 하겠죠. 자,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고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주셨고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일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요. 앞으로도 또 일어날 겁니다. 자, 7절인데요. 지금 저들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지금 저들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서 온 것인 줄 아나이다. 지금 알아요. 기노마이 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당신과 함께로부터 있었던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본래 아버지와 함께였던 건데 지금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아요? 사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이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선제설 부인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알아요. 어떻게 아냐? 아버지와 함께로부터 있다가 온 거를 안다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해석하냐? 나는 그렇게 해석을 못하겠어. 그럼 하지 마세요. 누가 말려?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제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 곧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야 아세로 하야를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제자들이 이걸 알겠냐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면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으면서 우리 그전에 정형대님이 그거 보고서는 정말 막 가슴이 저리고 너무 좋아서 막 환장을 했었다라는 말씀인데, 이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오늘 여러분들이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요.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왔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도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딱 맞죠? 근데 안 믿어. 그러니 우리 정인대가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다 사라져가지고 하야 아세는 하야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들만 아는 게 아니고 사도들의 제자가 돼서 사도들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은 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 너는 사도들에게 받지 않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성경이 있는데 무슨 왜 꼭 사도들에게 받아야 돼?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원어 성경을 유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원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도들이 가졌던 말씀, 하느님이 가지신 말씀, 주님이 가지신 말씀을 그대로 다 가져올 수 있는. 8절인데요.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취하였고 진실로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과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성경은 어디 한 군데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는데요. 정말 요한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줬어요? 하느님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님께 주신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100개 중에 하나는 빼먹고 99개만 줬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100% 다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거를 람바노, 라카우에서 취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진실로 아버지께로부터 함께 있다가 나온 것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제자들이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것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가 나온 걸 아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나온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원어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그 말씀을 제자들이 취하였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다 영접하였다라는 말이므로 주님이 아시는 것과 동일하게 모든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세상으로 나온 것을 진실로 안다는 것이며 그들을 물으기 위해서 곧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신학이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고요. 신학교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주님께 배웠고요. 주님께 배운 이 말씀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과 동일한 동급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못될 게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말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순종치 않을 때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신학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난죄다. 그거 말하면 이단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인간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걸 아냐면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을 하노라.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여호와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처음이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내가 처음이요. 또 나는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처음이고 누가 나중이에요? 이게 보세요. 둘이 다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인데 내가 처음이고 내가 데려왔고 내가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를 누가 안다고요? 제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 이거를 몰라요. 자, 9절인데요. 내가 그들에 관하여 간구하오니 세상을 위한 간구가 아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니 그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혹은 그들에 관하여 이런 뜻인데요. 여기는 의라고 했는데 의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간구하는데요. 간구하는데 아니 세상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위한 간구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을 위한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과 함께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건 아버지의 게 아니냐. 이제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지금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본래는 아버지 건데 세상에 있다가 지금 주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의 기도가 왜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가?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께 주신 것을 주님이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때 그리고 새 일에 관한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오신 것은 틀림이 없으나 나에게 주신 자를 위한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첫 열매가 다 이루어지도록 간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이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들은 당신의 것이었고요. 나에게 주시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모든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 곧 주님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 주님을 보내신 것을 아는 자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는 전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같이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지금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는 순차적으로 카탄들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모르고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 성령님과 같이 불놀이를 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자, 10절인데요. 내 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요 당신의 것은 다 나의 것인데 그들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아직 성령님도 오시지 않았고 주님이 영광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즉시 영광이 나타나죠. 그럼 이제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뭐 어떻게 했어요? 막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잖아요. 먼저는 우선 이제 말씀을 좀 보죠. 그리고 나의 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것은 나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은 아버지 거고 아버지 거는 다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찬양을 받았다. 그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거를 지금 주님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가돌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카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자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그때까지 카탄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단번에 다 구원하시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죠. 주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한 번에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걸쳐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발화를 얘기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발화를 하고 다시 발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사망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의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사망은 첫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죽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으면 처음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는데요. 처음 사망은 처음이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이 존재한다는 것은 처음 사망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 사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망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즉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망인 세상에 온 것이 처음
사망입니다. 그걸 그냥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망이고요. 그걸 반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으니 세상은 사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모든 영이 흙집에서 흙집에 생명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에다가 하나님이 흙집에다가 넣어 주어서 흙집이 세상을 향하여 사는 것이 돼요. 그럼 이제 영이 흙집에 들어가서 흙집이 안 죽으면 영이 영원토록 흙집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집은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그 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영을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건 뭐냐면 은혜예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은혜고요. 그거를 120년 미만으로 우리가 70년, 80 그리고 오래 사는 거는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빨리 가는 게 좋다고 또 죽일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으니, 생명을 떠났으니 사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인생, 곧 흙집의 생명은 유한하니, 흙집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흙집을 살게 하는 영은 흙집이 무너지면 그 영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흙집이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대하여, 즉 흙집이 세상에 대하여 산 생명이 죽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세상에 오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흙집에 살았다가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다 두 번째 사망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사망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나의 나무에 달려서 매달려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심과 합하여 나도 나의 나무에 매달려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같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둘째 사망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와 함께 죽지 않아도 역시 둘째 사망이 오게 되죠. 왜냐하면 육신은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육신이 죽게 되지 않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둘째 사망이 다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나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하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3000년을 기다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육신이 있지만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거고, 둘째 사망이 육신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저절로 죽은 것도 다 그냥 죽은 거예요.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와 함께 죽지 않았어도 역시 둘째 사망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제발 노아 시대 때의 사람처럼 3000년을 기다려서, 그럼 3000년을 기다리면 또 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는 이제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누구랑 같이 되냐면 맨 마지막에 삼키는 놈들하고 같이 되는 거잖아요. 삼켜지는 사람들하고. 아유, 끝났네. 오늘 이제 그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또 마지막에 제가 사망에 대해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온전히 완전하게 야다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받아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원어로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하신 말씀과 신약에 처음 기록하신 헬라어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깊이 깨닫고 야다하여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야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들려지게 하시니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온전하게 기록되어지고 자라고 또 자라서 다른 이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